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 보다가 오늘 특별히 우리가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 오늘 마가복음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교회가 함께 묵상하는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줄 믿고 이 말씀을 이런 아침에 다 묵상하고 오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올 1년 향후 20년 동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방금 읽은 26절부터 보니까 여러분 30절 보시면은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비유가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비유가 뭡니까? 26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비유로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고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같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잘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런 비유가 뭡니까? 비유는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 그러잖아요.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비유는, 그래서 원래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을 원개념이라고 그래요. 원개념. 그리고 가르치려고 이 원개념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택한 다른 이야기, 이것을 비유 개념이라고 그래요. 개념이 또 뭡니까? 개념이?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그죠? 차라리 그냥 영어로 해버릴까? 그러니까 이 개념은 그냥 일반적인 정확한 사실, 어떤 하여튼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 알아야 되는 어떤 진리, 사실을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개념이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원래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하는 원 개념은 뭡니까? 뭐죠? 박지혜자매? 뭐죠?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원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저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 시간 그냥 시간 가는데 앉아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 안 되고, 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고 밑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원 개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데 왜 그러면 비유 개념을 가지고 왔냐는 것이, 왜 가지고 왔죠? 어려운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가, 가르치시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 개념을 갖고 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려고 두 가지 비유를 드셨다. 첫째 비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은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더 어렵다, 그죠? 땅에 씨를 뿌리는 걸 좀 본 적도. 그리고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거라는 거예요. 겨자씨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게 더 쉬웠던 모양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잘 알 수 있게 하려고 보이는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씨를 뿌리는 것하고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고, 겨자씨 하나과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요, 이 4장에는 비유가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이 4장에는 총 비유가 3개 나오는데, 하나 더 나오는 비유가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인데, 그게 여러분 4장 2절부터 보시면은요, 이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절부터 제가 8절까지 빨리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서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들어보셨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죠? 뭐가 기억이 제일 납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다른 건 잘 모르겠고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혀 들어보지 않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십니다.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많이 듣는 얘기인데 저희 교회 다니시는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안 읽어봤으면 모르잖아요. 어쨌든 비유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도 원 개념이 뭐냐고 그러면요 11절 봐보세요.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니까 이 비유의 주제도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지요. 나라. 그래서 이 4장에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원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제 좀 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지금 들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4장은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제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천국 같은 말이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한자말이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우리말이고. 그렇죠? 여기도 마태는 천국이라고 하는 다른 유대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 마가는 헬라 표현을 써서 하나님 나라라고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지금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4장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마가복음 전체 주제가.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나온지 그때 제가 설명 한번 했지만 그래도 넘기는데 몇 장 안 넘겨도 되니까 앞으로 한 넘겨보세요. 1장 1절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1장 1절이 이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봐보세요. 복음의 시작이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1절에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 뭡니까? 자꾸 물어본다 그죠? 복음이 뭐죠? 복된 소리지요 뭐. 복된 소리. 복된 소리란 말입니다. 복된 소리.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굿뉴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굿뉴스가 뭐냐? 그 굿뉴스가 복음이 뭐냐 그러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장 1절에서 복음은 마가가 지금 선포하는 복음은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얘기를 지금 마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가가 왜 선포하겠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왜 우리에게 알려주시냐 말입니다. 우리 보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냈어요. 이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월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든지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런 거는 they don't care입니다. 그죠? 관계없어요, 뭐, 그냥. 근데 우리는 복음, 뭘 알아야 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15절 보세요.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랬거든요. 복음을 믿으라. 이르시되 때가 찼다는 것이에요.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것은 죽을 때가 다 됐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되어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왕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리스도란 말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을 다시 봐보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고, 이게 뭐 죄를 회개하고 이런 말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회자는 돌이킬 회자거든요. 개자는요, 고칠 개자예요. 돌이키고 고치라는 것입니다. 뭘 돌이키고 고치라는 것입니까? 이때까지 내가 왕이었어요. 세상이 왕이었어요. 왕이 뭡니까? 왕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 뭐가 우리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가 나를 다스렸어요. 세상 욕심이 나를 다스렸어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이었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명예였어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권력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 삶 전부를 투자하고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왕은 이 세상이었고 이 세상의 내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내 왕이, 여러분들의 왕이, 우리들의 왕이 나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지요. 내 야망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다른 자보다 높아지고 싶은 내 그런 권력 욕망이, 내 욕심이 나를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왕이 된 상태에서 돌이켜 서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돼 있잖아요. 믿고.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왕이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은 아니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왕인 거 내가 믿는다. 일단 머리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 책임지잖아요. 왕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믿는 것이에요. 나 믿어. 나 안 믿는다니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왕인 것을 믿으면은 그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왕 앞에 아주 내 공손히 리스펙트를 해야죠, 왕을. 그리고 오베이를 해야죠, 왕에게. 이것이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회개하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전체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그 성격을 잘 알아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아야 그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비유를 가지고 4장에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캐나다 살기 힘든 게 왜 힘듭니까? 캐나다로 우리가 살러 왔으면은 캐나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그죠? 캐나다 말도 잘 알고, 캐나다 법도 잘 알고, 캐나다 문화도 잘 알고, 정서도 잘 알면은 우리가 이곳에서 사는데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이민을 왔어도 여기에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는 된장국이 좋아, 나는 한국이 좋아, 나는 캐나다 시골이 싫어. 그러니까 캐나다가 맨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살기가 힘든 거란 말입니다. 그죠? 나라는 계속 여러분 한국을 나는 한국이 좋아 해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다음에 나는 세상 나라가 좋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안 배울 거야, 세상 나라로 좋은데 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지요. 그죠? 아니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알아야 우리가 캐나다에서 잘 캐나다를 알면은 사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을 텐데, 그죠? 와가지고 지금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키는 또 왜 이리 큰지, 그죠?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 달라서 그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나다가 계속 우리가 이 캐나다가 우리나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면은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주 편안해야 돼요. 친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가 힘든 거죠. 자꾸 빠져나가고 싶고 탈출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교회도 2번 왔다가 3번 안 오고, 그죠? 한 달 왔다가 2달 빠지고, 이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불편하니까, 안 맞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처음 나오는 비유가 천국은 이런 거라는 것이요. 이래 가서 이제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씨는 흙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흙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자라서 곡식을 맺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 씨가 길가에 떨어져 놓으니까 이 씨를 그냥 사탄이 와서 먹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씨가 못 심겼다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씨가 뭐냐고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명하기를 이게 복음의 말씀을 씨라고 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의 씨인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졌는데 길가가 돼가지고 이게 그냥 밑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마귀가 채가 버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씨가 이 속에 못 들어왔으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국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나는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싹이 날 수도 없고 이삭이 날 수도 없고 열매가 맺힐 수도 없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은, 그러니까 하늘의 왕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악인들을 다 심판하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왕이 오신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자기들이 의인이었어요. 악인은 누굽니까? 의인을 핍박하고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가 악인이었어요. 지금 2000년 전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왔으면은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로 부상하는 거였어요. 이해하시죠? 그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나라는 완전히 이 다른 나라예요, 이게 지금. 말씀만 자꾸 해석고, 말씀만 가르치고.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되는데, 맨날 제 목사는 말씀, 뭐 성경만 해서 갑갑하다는 거지. 이해가 오십니까? 그래서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하고 다르면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원했던 하나님 나라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달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돌밭은 무엇입니까? 돌밭은 오늘 성경의 4장에 읽어보니까 말씀은 그대로 봤는데, 그래서 천국의 씨앗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 천국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바보 소리 듣지요. 완전히 막 자존심 상하죠. 남들은 지금 막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막 달려가는데 말씀 보니까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고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이러면서 아주 이 말씀 때문에, 천국의 말씀 때문에 이 삶이 고달픈 것이에요.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돌짝밭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돌짝밭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가시밭, 여러분 읽어보시죠. 4장으로 다시 왔어요. 4장 16절 한번 봐보시죠. 4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지 없는 말 하는지 이런 모른단 말이에요. 무조건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설교론이 하나님 말씀이니 하고 들으면 안 돼요. 성경을 확인하면서 정말 그런가 아닌가 그걸 확인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 아닌 말 자꾸 해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나가달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 없는 얘기 합니까? 나가주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16절에 보세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져 버리는 자들이 돌밭에 뿌려진 씨, 이게 씨다 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거지요. 18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결실을 못한다. 이해가 오죠, 그죠? 욕심이 있고 세상 욕심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내 야망이 있고 욕망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결실이, 어떻게 하면 결실이 있느냐? 그런 말씀은 없고, 어떤 게 좋은 땅이냐는 것은 결과를 봐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결과지요? 곡식의 열매가 맺히는 결과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 천국 복음의 씨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열매가 어떤 열매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완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 무슨 전도의 열매니 무슨 착한 일을 하는 거니 자꾸 여러분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왕이시라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열매가 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왕인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거나 다른 무슨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논리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 그것이 바로 열매란 말입니다. 그 열매. 그 열매가 생기는 것을 봐서 좋은 밭이구나. 말씀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말씀대로 우리 가치관, 우리 삶이 바뀌는 것을, 그것이 천국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강한 권력과 통치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왕이 나타나서 로마를 쳐부수고 우리나라가 최고의 왕으로, 그렇죠? 최고로 좋은 나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목사는 뭡니까? 여기에서 모든 이장이나 신의 목사를 교인들을 다 끌어모으는 리더십을 가지고 전해서 다른 교들이 전부 다 망하도록, 말을 해놓고 보기 좀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다 라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국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 말씀대로 우리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래도 예수님이 이 비유 하나만 가지고 잘 설명이 안 되니까 비유를 하나 더 든 것이, 더 드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봐보세요. 26절 봐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28절요 같이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씨를, 이제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나느냐? 씨를 뿌렸는데 뿌린 사람이 그냥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래 됐는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매일 묵상하고 듣고 읽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 모르겠는데 자란다는 것입니다.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제가 성경 중에 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이 말씀.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느니라. 뭐 때문에 자랍니까? 씨의 생명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열심을 내고 막 우리가 잘하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이 씨가 이삭의 곡식을 싹이 나고 이삭이 생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농부는 그냥 김만 메고 뭐 좀 하는 일은 좀 있지요. 있지만은 이것을, 이 씨가 자라게 하는 것은 농부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누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씨의 생명력 때문에 그게 이삭이 생기는 것이지, 농부가 김 메고 뭐 이렇게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사랑의 실천을 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 성장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뻥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하고 이래갖고 막 크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는 유전자 조작해서 생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작아 보여도, 지금 좀 엉터리 같아, 지금 좀 미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최고의 프라이오리티로 여러분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first priority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30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까? 겨자씨 하나 같은데 가장 작은 씨지 많은 땅에 심어 놓으니까 큰 나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갈릴리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지요. 그 나라가 뭐 몇 세기 가지 않아서 완전히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찔러서 로마를 이렇게 엎어버리고 지금까지 온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가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인다는 뜻이에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아주 작은 것 같고 그 말씀 뭐 들었다고 그 아침에 한 15분 말씀 묵상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가 되겠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력 때문에 겨자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큰 믿음이 되어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토달지 않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아무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 안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무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냥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종이에요. 그게 큰 나무입니다. 교회는 나의 몸이다. 너희는 그러므로 한 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한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을 이루시게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는 것이 큰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열매예요. 이런 열매가 어떻게 해서 맺힙니까? 씨 때문에 맺힌다.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이 씨가 잘 이렇게 싹을 내고 그리고 이삭을 내고 그리고 곡식을 맺을 수 있도록 이 씨가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하는 것이 천국을 이루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문제는 씨입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씨가 심겨져서 자라나는 나라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에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갑니까? 그것도 역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이 성도들 교회 가운데 심겨져서 자고 깨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큰 나무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여러분 열심을 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합니다.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말씀이 완전히 뿌리 내리셔서 여러분의 사상이나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성품까지도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저는 이것이 제일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이 큰 축복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